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직전 유월절을 앞둔 밤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하지는 않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과 도망이 예정된 밤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그 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과 흩어짐이 예정된 밤이 예수님에게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밤이었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밤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이를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실 조건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사랑은요, 사랑받을 이유가 사라졌을 때 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의 작정하신 사랑. 예수님의 작정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때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 순간에 시작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몇 시간 후면 이제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 고독이 동시에 밀려오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 부활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십자가였던 거죠. 예수님에게 여전히 피하고 싶은 십자가였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의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려 몸치고 피 흘려 죽으셔야 될 예수님이 자기 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셨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날 밤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을 받고 예수님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 피 흘리고 두고 가실 때 자신을 모두 버리고 도망할, 흩어질 제자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버리고 도망칠 제자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았어요. 모두 아셨습니다. 속지 않으셨고 착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죠.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며 다투는 제자들, 그들을 자기의 사람들이라 부르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유익이 있고 기대가 있고 여지가 있을 때, 아니 내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사랑을 주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실패할 사랑임을 알고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배신당할 사랑임을 알고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읽었죠? 버릴 것이니라. 버림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랑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연약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원수라니까요. 그런데 죽으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어려운,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때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포기. 여러분, 미움이라는 것은 아직 관계 안에 있을 때 얘기잖아요. 근데 포기는 뭡니까? 완전히 관계 밖으로 밀려난 거거든요.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여전히 돌아서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받고 있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관계를 닫지 않으시는 사랑.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은혜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오늘 마음의 방향과 그의 결정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놀랍지 않나요? 그와 함께 식탁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 식탁에서 내팽겨치지 않으셨어요. 내보내지 않으시고 그 식탁에 함께 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가룟 유다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떡을 떼어 나누시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은 몇 푼에 팔아먹을 제자라는 걸 이미 아심이라. 근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불편한 관계의 사람과 식탁에 앉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와 오해가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에요? 나를 눈물 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할 그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본 경험이 있냐는 것입니다. 말은 오가지만 눈은 맞추지 않아요. 미소는 짓고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거죠. 침묵이 흐르는 이유를 서로가 알지만 누구도 먼저 이렇다 말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자리에 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이미 배신하기로 결정하고 배신할 제자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을 나누시고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모르시거나 체념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자신의 식탁에 두신 것은 가룟 유다와의 관계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지인 거죠. 돌아올 여지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침묵의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날 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쳐야 할 존재도 제거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잃어버린 제자였고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가장 가까운 곁에 두시며 기회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요, 관계를 이미 정리했을 겁니다. 마음에서 관계를 지우고 차단해 버렸을 겁니다. 절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식탁에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룟 유다를 두시며 시선을 맞추시고 그와 살을 부비시며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죠. 왜 그랬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상처를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만 관계를 버리지 않는 용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 불편한 사실은요, 사실 가룟 유다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은삼십에 예수를 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제하고 주님을 미루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편의가 중요하죠. 믿음을 지키는 일에 철저히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보다 내 입장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길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겁니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맡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주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우리의 식탁 밖으로 밀려납니다.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요, 나의 시간 밖으로 밀려납니다. 내 일상 저 밖으로 밀려나 우리의 인생의 한 사이드, 저 구석에 머무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우리의 거절에 점점 익숙한 분이 되어가고 계신 것이 아닐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 그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을 주님의 식탁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앉히시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관계의 문을 닫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주님을 등지고 미루고 무관심할 우리들을 이미 아시지만 오늘도 사랑의 눈먼 바보이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관계의 문을 열어두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닫아도요, 주님은요 그 문 밖에 여전히 서 계세요. 우리가 시선을 주님에게서 옮겨버리지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계신 사랑의 눈먼 바보이십니다. 우리가 식탁을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나 이제 떠나갈래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럼에도 아세요?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식탁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비워두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졌는데, 내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주님의 아버지 품이 싫어하고선 내 본깃을 가지고 떠나버렸는데 아세요? 주님은 주님의 식탁에 여전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비워두신 분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혹시 주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돌아가십시오.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해서 돌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주님과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죠. 어디로 가면 계시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외면하고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박차고 떠났던 그 식탁으로 돌아가면요, 아세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실 거예요. 그 문 앞에 여전히 서 계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른 데 가서 하면 다 따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공감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은 멀리서 돕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언만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함께 느끼는 사랑입니다. 함께 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삶의 현장에 들어와 우리와 공감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도움 이전에 늘 이해로 나타납니다. 해결 이전에 늘 공감으로 시작되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서시죠.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의 분노보다 여인의 두려움을 먼저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없애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죄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두려움과 떨림을 먼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보다 먼저 사람들과 함께 우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나사로가 살아날 기적을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사람들의 그 과정 속의 아픔도 함께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물을 보이셨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요,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시는 공감으로 완성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은 동의가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나로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받기를 갈망합니다. 때로는 설명받기보다 그저 받아주기를 원하고 해결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지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분석하시기보다 그 실패 앞에 떨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기 전에, 죄를 지적하시기 전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그저 감정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배신당하고 정죄받으시고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독을 모두 겪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본인이 모두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혹시 삶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짐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이유 없이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흐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괴로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모두가요, 왜 그러느냐며 묻습니다. 또 왜 그랬냐며 묻습니다. 앞에서는 공감하지만 뒤에서는 혀를 차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당신이 결정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한 분이 젊은 분인데 몸이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암이 걸렸대요. 굉장히 위험하죠.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 저는 많이 우는 사람은 아닌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울까, 마음이 힘들까. 근데 그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더니 문제가 왔네, 병이 왔네. 그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분이 괴로울까. 사업에 실패를 했대. 한 집사님은 사업을 여러 개로 벌렸는데 쫄딱 망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는 공감해 줍니다. 위로해 주는 듯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교만 떨더니 저렇게 됐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살겠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을 다 풀어 헤치고 문빗장에 느기적거리며 미친 사람 행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켰나요? 야, 아기스 왕 앞에서 살아야 돼. 연기해라. 미친 사람처럼 연기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다윗이 한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앞에서는 공감해줘요. 아, 다윗 왕이 살려고. 다윗 왕이 저렇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아등바등 했구나. 뒤에 가서는요, 혀를 차요. 믿음의 사람이 말이야. 이스라엘 왕이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해도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라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야, 너 왜 믿음 지키지 않았어? 너 왜 거짓말했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해야지.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해야지.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함께 다윗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셨을 겁니다. 힘들었지. 괴로웠지. 참 난감했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겠죠. 고통 중이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니 참 고맙구나. 주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끝까지 공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죄를 짓고 아유 그분이 암이 걸려서 물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런 고난이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셨을 거예요. 괜찮아. 지금은 힘을 내야 될 때야. 일어서자. 사업이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했을 수 있어요. 교만을 다루시기보다 지금은 좀 쉬어야 할 때야. 지금은 좀 위로받을 때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함께 머무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우시고 함께 붙드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네가 왜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느냐 책망하거나 그 이유를 따져 물으시거나 과거를 들추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인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의 배신을 아세요? 우리들의 외면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미루고 배제하고 부인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식탁 위에 있는 자리를 닫지 않으시죠. 너의 곁에서 함께 울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제 나도 붙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소비만 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여느 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